1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복된 주일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각 환경 가운데 각자의 그 자리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말만 떠올려도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라는 그 말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 조금 전에 찬송했던 그 가사의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야. 이러한 고백에 이러한 말씀에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시고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쓴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장발장인데요. 이 장발장이라는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소설을 보시면 그 장발장이 어린 나이에 빵을 훔쳤는데 그 빵 하나 훔친 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이 장발장은 4번의 탈옥으로 인해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정말 참 억울하죠. 억울하게도 이 빵 한 조각으로 인해서 그것을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나왔는데 그가 전과자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도 글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장발장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잘 곳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에 천주교의 한 주교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하룻밤 재워줍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이 장발장은 그 한밤중에 그 주교의 집에 있는 은접시를 몰래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다시 주교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주교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은접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이 여기 거 맞죠? 이 사람이 훔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그에게 준 것이요. 제가 여기 은초대까지 줬는데 왜 이 은초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있던 은초대까지 장발장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장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다시 감옥에 갈 줄로 알았는데 그 주교가 그것을 선물로 줬다고 말하니까 장발장은 너무나 놀란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그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교가 하는 말, 이것은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선물은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선물은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다른 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집으로 가면서 인사를 할 때에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말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많이 받아갑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선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 한 구절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 사람들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잘 죽었다. 그가 죽은 것은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곳이면 그들을 잡기 위해서 어디든지 쫓아갔습니다. 한 번은 그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240km 정도 되는 그러한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가 들었을 때에 그는 머리에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이었지만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너무나 놀라웠고 정말 그때서야 그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그런 마음이 변화되고 회심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예수 믿은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모습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의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신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자기가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어도 마땅한 그러한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그 다메섹에서의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도 바울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사명자로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과 같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고백합니까? 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역시도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직분을 받게 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헌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과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은 그러한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삶의 모양이 다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가 동쪽에서 떴습니다. 동쪽에서 어김없이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은혜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오는데 그것을 은혜로 보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태양이 당연히 동쪽에서 뜨는 건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이 떠졌습니다. 아침에 눈이 떠졌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은혜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한 내가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나의 그러한 노력의 대가로서 얻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것들 또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인 줄 믿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진정한 나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 된 것은, 앞에 내가와 뒤에 내가 다릅니다. 앞에 내가는 과거의 내 모습이고, 뒤에 내가는 그 과거로부터 완전히 바뀌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인 내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 과거의 내가는 죄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나는 그 전에 나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 짓고 내 뜻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나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로 바뀌는 것에 대한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전의 나를 지금의 나로 바꾼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물론 교육이 사람의 삶의 이치, 사람을 살아가는 그 원리를 발견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교육이 사람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교육은 받지만 그 교육 속에 있어야 할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제도가, 어떠한 그러한 개혁이, 또한 어떤 이념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어떤 제도나 그 어떤 개혁이나 그 어떠한 그 이념이 사람을 변화시켜 본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들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시면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다.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은 그 앞에서 침묵에 잠긴다. 이 말은 은혜가 임하는 곳에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 받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채워지면은요, 교회를 떠나라고 이야기해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 받으면 정말 다 좋으니까, 다 기쁘니까, 정말 은혜 받으면 저절로 헌신할 수밖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은혜가 없느냐? 아니요.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그 은혜를 받을 줄 모르고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다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은혜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의 내가 나로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모습이나 저의 생각이나 저의 그 어떠한 것을 제 스스로 판단해 보아도 저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감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계획했던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도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모든 계획들 가운데, 그 모든 살아온 그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새롭게 사라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내가 나의 나만을 위한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죄악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존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나왔던 노래인데요. 가수 민혜경 씨가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충성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수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 내어서, 내 돈 들여서, 내 힘을 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었기에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요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왜 저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헌금을 드리는데 왜 저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기에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죠.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발장에 나오는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형사입니다. 그 형사는 항상 이 장발장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그의 뒤를 캡니다. 그의 생각은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정말 사회가 더 이상 이 더러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면 이 사회가 아름답고 좋아질 거라 믿었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은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은혜가 빠져 있어요. 그 형사가 장발장을 쫓고 있다가 이 장발장이 그 주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이 장발장이 변화가 되어서 그의 그 이후에 그런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형사의 마음에 혼란이 와서 결국 그 형사는 강물에 몸을 던져 죽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 정죄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법으로 잣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 가운데 나와 있을 수 있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가운데에서 정죄받고 저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법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올 한 해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 역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동영상 녹화된 그러한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단톡에 공지할 텐데요. 그 공지 내용 잘 살펴보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실시간 예배로서 우리가 정한 시간 오전 11시에 각 가정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물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을 아직까지 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기도 제목 우편으로 이제 다 받아보셨을 텐데, 받으신 그 기도 제목, 그 용지에 기도 제목 내용을 쓰셔서, 카메라로 찍으시고, 그 찍은 그러한 그 사진을 저에게 개인톡에 보내주시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바칩니다. 예물 바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신 은총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직분을 받고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살아가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